이단 사이다. CBS는 신천자옥 캠페인 이단 보도 등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이단의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있어서 그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찬야의 꽃다발에서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의 실체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최근에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2018년에 개봉됐던 크게 될 놈이라는 영화가 무료 상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박옥수 구원파 소속인 기쁜 소식 광주은혜교회 담임 목사인 김기성 씨의 일화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포교 목적으로 무료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인들의 주의가 필요해 오늘은 박옥수 구원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영화 크게 될 놈이 박옥수 구원파 소속인 기쁜 소식의 광주 은혜교회 담임인 김기성 목사의 일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됐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전남 어느 섬마을 출생인 그는 살인죄 연루돼 사형수로 16년을 복역합니다. 교도소 복역 당시 교화위원 중 박옥수 씨를 소개받고 구원파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 고향집에 발길을 끊고 박옥수 씨를 찾아가 그 밑에서 생활한 후 신학교에 들어가 구원파 목사가 됐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줄거리를 보면 박옥수 구원파에서 포교 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포교 목적으로 이 영화가 무료 상영이 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박옥수 구원파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박옥수 씨가 주장하는 회개 일회성 문제가 가장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옥수 씨의 주장은 죄와 범죄가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범죄를 자백하는 성구가 아니라 죄를 자백하라는 성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일시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복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박옥수 씨의 주장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인 에비온주의,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환영일 뿐이라는 영지주의나 가연설의 이단 사상을 지적하고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지금으로 말하면 요한이 이단 사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처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은 인성과 신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먼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거하는 사람, 즉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이며 진리를 쫓아서 신앙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의 이단 사상이 현재의 구원파의 사상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점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박옥수 씨는 죄와 범죄를 구분하고 죄에 대한 부분만 회개하면 그 후에 어떤 죄를 범해도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요한일서 기록 당시에 인격과 윤리적인 사귐, 도덕적인 행위를 무시하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고 올바른 사귐의 신앙 형태는 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빛에 거하며 어둠에 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3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8장에서 구원받은 자, 칭의를 얻은 자가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윤리적인 신앙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옥수 씨처럼 제3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네. 제3의 문제만 말하고 죄 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 태도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는 윤리적인 면에서도 참다운 신앙생활을 보여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인 사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귐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가며 거짓말하지 않는 윤리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빛에 거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어두움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 요한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수 씨도 요한 1서의 거짓 교사들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죄 사함을 받은 자이므로 죄 짓지 말라. 죄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부분은 율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윤리적인 삶도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통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박옥수 씨를 비롯한 구원파의 사상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박옥수 씨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신앙의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박옥수 씨를 비롯한 구원파가 그렇게 말했다면 이단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겁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지 못한 자나 구원받은 자나 모두 윤리적인 신앙교육 자체를 율법주의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의 11조, 새벽기도, 주일 성수 등과 같은 신앙 부분과 윤리적인 교육 이 모든 부분을 율법으로 보고 있어 정통교회를 율법주의 자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럼 박옥수 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굳이 윤리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닐까요? 성도들이 박옥수를 비롯한 구원파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박옥수 씨와 구원파는 윤리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적이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박옥수 씨는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구절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의미는 죄만 해결하면 되지 범죄에 대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되지 우리가 윤리적인 죄에 대해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적인 회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성경 구절들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계시록 2장 22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분명 성경 말씀에 나와 있네요. 또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는 음행을 회개하라. 2장 22절에는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라.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있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모두 회개와 관련된 메타노이아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9장 20절은 이 재앙에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9장 21절에는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6장 11절에도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요한계시록 9장 20절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라. 9장 21절에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라. 16장 11절에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모두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고 윤리적으로 범죄한 죄에 대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원파가 포교 목적으로 영화 크게 될 놈을 무료 상영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식과 함께 박옥수 구원파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야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